할렐루야. 2022년도 3월 14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주시는 말씀이 또 기도하심을 통하여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장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장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에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를 찍어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거풀을 제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물을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서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을 더하여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수장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수장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긴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3월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물꼬를 잡는 것입니다. 논에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혹은 밭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골을 파주거나 혹은 높은 둔덕을 쌓아서 물을 막아주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물기를 잘 잡아주면 밭에는 이제 씨를 뿌릴 준비를 하게 되고 밭의 곡식들이 잘 자라서 열매 맺기 위한 준비,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봄에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농부와 같이 영적인 길, 영적인 것들을 바르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수많은 사역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 농부로서의 사역. 여러분, 오늘 이 제사장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며 어떻게 일하게 하실지, 무엇으로 나아가게 하실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의 임직의 과정, 제사장의 선출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뿌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씨앗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고요. 그 제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게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이 제사장의 각 역할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를 통하여 그가 해야 될 일들, 그가 백성의 마음에 뿌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섬기기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 앞에 사역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여러분 바로 제물의 헌신, 곧 피입니다. 소와 양과 또 제사장이 전에 되었던 모든 죄가 사해질 수 있도록 속죄제를 드리며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는 화목제, 그리고 자기 자신을 태워드리는 번제, 이 모든 것들에 제물이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그 제물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송아지와 수소와 수량을 가져오라고, 또 기름 섞인 소제물을 가져오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잡아서 8절 9절 말씀에 보면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제단과 자기를, 또 제사장이 만지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제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피와 헌신으로 우리도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탄의 노예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살리며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던 것, 그 피의 헌신, 그 피와 정말 눈물 나는 그 사랑을 우리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흘러가기 위하여,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고를 깊이 파는 헌신과 봉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6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눈물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우셨던 것처럼 제사장 된 우리도 그 피를 기억하며 감사의 눈물을, 그리고 이웃의 아픔에 대하여 함께 기뻐하며, 이웃의 아픔에 대하여 함께 울며 그들의 기쁨에 대하여 함께 기뻐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르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며 오늘도 피와 눈물의 헌신을 통해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헌신하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손과 발의 헌신, 가난하고 부족한 자들을 위한 관심과 기도, 그리고 그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사장의 임직식의 그 전 과정을 보면 기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도 보면 기름 섞인 소제를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수량의 기름, 수소의 기름, 이 모든 것들을 기름과 내장을 태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과 내장을 태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쩌면 쓸모없는, 필요 없는
그 기름 덩어리들을 태우라고 말씀하시며 그 기름 덩어리가 가장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실 것이 없어서 혹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기름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동물의 기름이 제물이 태워지게 하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제물이 다 태워질 때까지 잘 태게 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태워 그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영광 돌리듯이 정말 그 기름이 있는 것처럼 불이 꺼지지 않도록, 또 구약에는 이 기름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태우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기름이 태워지고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제사장은 제단의 불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에도 이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요.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제사장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기름을 꺼지지 않고 이 제물이 끝까지 타도록 기름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제사장 된 여러분과 제가 기름을 드리는 것을 통해 깨닫고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끊임없이 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충만과 치유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기도, 내가 일할 때는 궁핍하지만 성령께서 일하실 때 풍성함이 가득하게 됨을 믿으며 내 욕심을 접고 내 욕망을 접고 성령의 충만하심, 그리고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하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기도가 되도록,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것은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우리 속에 정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불이 계속 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제단 위에 태워지는 그 기름들처럼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기도,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이 전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께 묻고 구하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정말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은 불림 받으셨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물꼬를 트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피와 헌신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사명과 은사를 기억하며 이웃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울며 씨를 뿌리는 영적인 제사장, 헌신과 봉사를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큰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하거나 그 나라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것, 그리고 내 이웃과 또 내 가족들의 약함을 위하여 내가 한 발 더 뛰는 그 피와 헌신,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간구하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주시는 일들을 행하며 그 마지막도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마치는 바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며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역사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농부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까 함께 묵상하며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 안기니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도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 안기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얼굴 볼 때에 품에 가득 나 안기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세상에 맡기시며 이 땅 가운데
피와 헌신을 기억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약한 자들을 위하여 울며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이 사역들 놓치지 아니하도록 오늘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의 마음에 정말 공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이웃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제사장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만 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 또 청년들의 취업의 길 열리도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곳간을 열어주시기를, 또 멀리 있는 우크라이나와 또 피해받고 있는 많은 지역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을 사롭게 함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여러분에게 보내신 삶의 처소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버지 정말 말씀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나를 부르시고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기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나아가게